안녕 초등부 친구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벌써 온라인을 통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도 5주째가 됩니다. 비록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정성을 다한 예배를 기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금 우리의 자세도 우리 주변도 정돈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이 누누이 이야기했던 말 가운데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힘찬 목소리와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기쁨, 내 평생의 기쁨.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홀로 있을 때에 나 여호와의 이름 부르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각에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각 비록 각자의 떨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각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죄인으로서 드릴 수 없는 예배이기에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었던, 우리가 나쁜 것을 생각하고 나쁜 것을 말하고 나쁜 행동을 했던 모든 것들 다 오늘 이 시각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예배드림에 하나님께 나아감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일평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각에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이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이미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모두가 신이 와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에 그들 중 한 사람만이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당시에 천한 사람 취급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천하게 천한 사람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서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 저주의 병이라 불렸던 이 나병에 걸린 이 사람에게는 삶 속에 전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돌아와 감사를 전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나병뿐만 아니라 구원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감사하면 떠오르는 분이 누구인가요? 감사의 대상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이 지녀야 할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겸손과 온유함,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랑의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무슨 일을 하든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사랑의 성품은 더욱 풍성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주 귀중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율법에 매여 있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는 일과 행동하는 일이 서로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그들은 뒤에서는 전혀 다른 악한 일들을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짓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있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이단들처럼 우리도 믿는 일과 행동하는 일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결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서의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첫 번째 모습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어떠한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한 단어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안 돼! 싫어! 미워! 짜증나!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이런 단어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성숙한 언어는 입으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가 버릇처럼 입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언어의 모습만으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신가요? 만약에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게 부모님이 됐든 형제가 됐든, 그리고 없다면 나중에라도 부모님과 형제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 한번 이렇게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다음에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 잘하셨어요. 안 따라하는 친구들도 몇 명 있는데 따라해 주길.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 우리 친구들의 이 말이 정말 습관과 같이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중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친구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 너 대단하다, 고마워 그럴까요? 아니요. 대부분 이래요. 너 왜 그래? 닭살, 저리가, 오글거려.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 말을 전할 때에, 계속해서 전할 때에, 반복해서 전할 때에 그들 마음속에, 야, 얘가 예수를 믿더니 변했네. 예수님 만나더니 정말로 변했네. 예수님 대단한 분이신가 봐 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나아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각 가정에서 비대면 속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모니터로, 화면으로, 조그만 핸드폰으로 예배드림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면 자칫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는 것으로 많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기나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메달을 줍니다. 그리고 큰 경기 같으면 기자들이 달려와 우승 소감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감을 전하고 싶은가요? 지금 떠오르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 누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가요?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하는 분 역시 예수님 아닐까요? 죄로 인해 영원한 고통과 죽음의 길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보다 더욱 감사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이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고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예수님을 의식하며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도우심 속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각 예배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높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또한 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선생님들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하고픈 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께 꼭 하고픈 말을 종이에 한번 기록해보고 그 말씀을 부모님과 선생님께 한번 나눠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의료진들이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와 함께 했던 친구들, 우리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이 선생님들의 고마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결단하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하고픈 말을 적어보기로 했는데 예수님뿐 아니라 생각나는 그 선생님 또는 친구들에게 문자나 전화 혹은 조그만 엽서 등을 통해 우리 전하고 싶은 말을 한번 전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정말 반가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시고 샬롬.